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4월 19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이 예배에 초청하십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송영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이진수 권사께서 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며 우리에게 화목과 희생과 사랑을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굴레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두려워하며 염려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삶처럼 어두움과 제약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약품까지도 십자가 사랑 아래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함을 느낍니다. 지금의 어려운 난관들이 빨리 물러나게 은총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새로이 선출된 나라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싸우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가 되게 하옵시며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성숙된 대한민국 국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시고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능력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중보 기도가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 오아시스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대로 온 교회가 함께하며 이 순간을 이기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어려움 당하는 모든 국민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시며 흘리는 눈물과 아픔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은 청토하시며 지금 예배하는 처소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길 기도하는 자리 되게 하시옵소서. 오랫동안 모이지 못해 애태우는 교육부 부장을 비롯한 교사들에게 더 좋은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자리를 지키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든 찬양대원과 속해 지도자들의 힐링하며 준비하는 뜻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의 곳간이 비워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목회자들에게 질문한다면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한 주일 교회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두 주일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 주째 교회 나오지 않으면 교회 못 나오는 합리적인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네 주째 교회 나오지 않으면 편안해집니다. 세 달째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놀랍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곳에 와 있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은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누구에게 이 서신이 보내졌습니까?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헌신된 기독교인들입니다. 제사장 출신 기독교인으로 추종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앙의 침체와 냉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계속되는 박해 때문입니다. 박해가 그치질 않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만 지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시브리서는 보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로마 황실 문서에서 우리들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노예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노예가 사람인가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제3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의 행동은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질서 파괴 행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아주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박해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들에게 히브리서가 전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모였습니다. 로마의 지하무덤 카타콤에서도 모였습니다. 카파도기아로 피난 가서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신앙도 살고 교회도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가? 첫째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만 합니다. 최고 최진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성 조명을 주장하는 조명회사를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그 회장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또 시간을 들이면서 교회에 오는지 목사님 아십니까? 대가를 지불해줘야 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경영인이고 또 기업인이다 보니까 경제 논리도 예배를 보는구나. 여러분, 예배는 시간과 수고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행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문필가인 C.S. 루이스의 고백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C.S. 루이스는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의 음악적인 수준 그리고 가사가 저급하다고 마음에 들어 하질 않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상류 음악에 이류 가사를 붙인 찬송가를 불러야 하는가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너편 좌석에 앉은 한 노인이 그 수준 낮은 찬송을 혼신을 다해서 부르면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 그는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구나. 깊이 깨달으면서 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신앙인이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 교회로 모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성도가 서로 만나 교제하는 곳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마케팅 세일즈 컨설팅 회사의 전문 경영인인 페라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시골 출신이고 그리고 디보스 포럼에서 선정한 미래 글로벌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책을 썼는데 혼자 밥 먹지 말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용은 인간관계에 관한 책입니다. 사랑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혼자 크는 사람은 없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크는 것이고, 또 큰 다음에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그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최대 출판사 엘스비어의 회장 지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콜롬비아 대학 MBA 과정 공부하고 있던 때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방문해서 강의 녹음 테이프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강의 요약을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따라갔습니다. 얼마 후에 뇌종양 판정이 오진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만남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나는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결심을 하고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21세기 세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울증, 그리고 자폐증, 그리고 치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병의 공통점은 무언가? 만남의 부재입니다. 장수시대 도래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은 치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전에는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말이죠. 치매 걸리기 전에 죽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치매가 얼마나 두려운 질병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치매로 가는 길은 첫 단계는요,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는 무슨 말이든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저 조용해, 조용해, 말하지 마라. 여러분, 치매 예방 방법은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제 동생 중에 여동생이 있는데 수다쟁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말이죠.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말이 많으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좀 많이 많은 편 같은데, 그런데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과 그리고 대화가 얼마나 현대인의 삶에 중요한가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남양주 지방의 한울련 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집회할 때 일입니다. 어느 노인 부부가 저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범상치 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일보의 그 장모 회장의 사촌되는 분입니다. 재산도 많고 그리고 세상 경험도 많은 분입니다. 그에게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60이 되면 인물의 평준화가 오게 돼 있고 70대 접어들면 지식의 평준화가 오게 돼 있고 80세 되면 재산의 평준화가 오고 90대 되면 산 자나 죽은 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교회 가는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또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폴 드루니에는 혼자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또한 교인이 되는 길에는 꼭 다른 교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젊은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평소 노인들을 좀 싫어했어요. 노인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하겠는데 노인은 소망이 없고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나서 그런 노인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코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는데 이름 모르는 노인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저들을 싫어하고 경건시했는가? 방사선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노인들만 보면 환한 얼굴로 환영하고 차를 태울 때는 안아서 채웁니다. 여러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코에 방사선 치료했는데 무슨 냄새를 맡겠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바로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교회에 안식을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자화상은 과로하는 인간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은 과로와 피곤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소원과도 같은 갈망이라고 믿습니다. 칼융이 불면증 치료한 아름다운 의미 있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거부한 사람이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칼융을 방문했습니다. 칼융은 그에게 보자마자 수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수도원장은 그를 보자마자 주기도문 30번 하시오 이야기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온 거부는 말이죠. 융의 처방이나 또 수도원장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불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융의 이야기니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그가 불면증에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융은 치료 비결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현대인 누구에게든지 육체적인 욕구와 영적인 욕구가 있는데 미국에서 온 그 부자를 보니까 이 사람은 육적 욕구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병은 불균형에서, 그러니까 영적 욕구와 육적 욕구 불균형에서 발생한다고 그를 본 것입니다. 불면증 환자에게 부족한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니까 그는 편안하게 잠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육적인 욕구와 영적 욕구의 균형 속에서 참다운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시간과 장소가 아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비일상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얻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비일상적인 시간, 장소를 찾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시간은 세상 일을 잠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비일상적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경건한 시간을 갖는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또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돈 벌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비일상적인 장소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비즈니스적인 만남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만남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타적인 만남, 내 자신을 남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만남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비일상적인 만남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교회를 무시했습니다.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이 먹고 노인이 되었을 때에 교회 외에 내 영혼이 위로받을 곳, 내 영혼이 안식을 얻을 장소,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로 돌아왔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팔모 목사의 의미 있는 예화 하나가 필립 안시의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밀파타스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 수준이 형편없습니다. 베토벤이 만약에 들었다면 누가 저 곡을 작곡했느냐 이렇게 물을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연주를 하는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밀피타스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아니라고 하면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접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흠이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모든 교회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완벽한 교회를 찾아 헤매지 말고,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흠결이 있고 약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매력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성령님이 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모임에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안식을 위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이는 곳에 주님 임재하시고 모이는 장소에 성령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를 위하여 모이고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모이고 그리고 안식과 평강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은혜를 넘치게 받는 신길 감리교회 교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봉헌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물질을 정직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한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영권과 인적인 자원과 그리고 물적인 자원을 허락받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 역사하는 신길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옵나니 정성껏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불행한 지출이 없는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선한 천지기로서 그 효용 가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증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와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사회가 일상을 회복해서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헌신을 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예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 정성껏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이기는 힘들지만 성도 간의 전화로 또는 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